오늘 무슨 날이죠? 금요 기도해야 하는 날입니까? 오늘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어버이 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버이날이 우리에게 의미 깊은 이유는 무엇이죠? 어버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에게 그만큼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막 멋있는 한마디의 말로 정의하는 것을 되게 원하고 그런 것에 감동하기도 하지만 그 한마디의 말로 정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들은 아마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마다 가장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가장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고 가장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가져올 수 있는 단어가 아버지, 어머니 그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저마다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떠오를 때에 감정들이 복잡하죠. 그리고 그 나이에 따라서도 또 감정들이 복잡하죠. 제가 요즘에 즐겨보고 있는 프로그램 꼭 다시 보기로라도 꼭 보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딸들을 키우는 그 중년의 아버지의 모습들을 거기서 우리가 그 딸의 관계를 비추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나중에 부탁할 일이 없을 아빠가 돼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재미있게 봅니다. 그러면서 저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간혹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사춘기 때 저희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해서는 뭐 좋았죠. 항상 좋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제가 9살 때 크게 아프셨던 적이 있어서 거의 이제 병원에서 사망 진단을 내릴 정도로 아프셨었거든요. 그래서 퇴원하고 그게 제가 9살 때 정도였는데 그 아버지가 병원에서 사망 진단을 받고 나서 퇴원하시고 나서 약을 다 끊고 이제 가정 예배를 그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매일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때 저도 처음 울면서 기도해 봤던 것 같아요. 우리 아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해 그 주일학교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어렸을 때 갖게 되었죠. 그러다가 청소년 사춘기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정말 미웠어요. 싫었어요. 많이 싸웠고 거의 6개월 동안 한마디도 대화도 해본 적이 없던 적도 있고 저희 그 원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 나는 죽어도 아빠처럼 안 돼야지 라고 하는 그 목표, 내가 절대 돼선 안 될 사람이 그 아빠였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막 결혼을 앞두고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이제 일찍 또 직장에서 나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산책하는 경우가 좀 생겼어요. 저희 살을 빼주고자 아버지랑 이제 제가 그토록 싫어하는 산을 이제 가자고 해서 난 산은 못 간다 해서 타협해서 둘레길을 돌자. 그래서 이제 북한산 둘레길을 돌면서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면서 아빠의 몰랐던 모습들 그리고 아빠가의 몰랐던 모습들, 감정들, 생각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엄마와의 연애 시절의 얘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대화했던 시간이 그때 그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나의 아버지를 이렇게 바라볼 때면 미안함도 있죠. 한때 제가 되게 미워했었으니까. 미안함도 있고 뭐 아련함도 있고 몸이 또 아프시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걱정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감정이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존재, 그러한 존재 중에 하나가 또한 하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인가?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바로 그 질문을 받자마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셨는가? 이 질문 앞에 적어도 한 1, 2초, 3초 정도는 멍하게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하게 표현되실 수 있고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마 다윗에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는 어렸을 적에 목동으로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양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름을 붓더니 왕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로부터의 도피였습니다. 나를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내 이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가 나를 죽이려 쫓아왔습니다. 엄청나게 도망다녔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구의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이겼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됐다, 그 이야기들만 들으니까 다윗이 쉽게 전쟁하고 쉽게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뭐 구구단 외우듯이 우리가 밥 숟가락에 그냥 밥 떠먹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쟁해야 되고요. 내일도 전쟁해야 됩니다. 전쟁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내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죽음에 당면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다윗은 수없이 많이 치러왔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걸고요. 그 수많은 전쟁을 할 때에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그 다윗의 경험들을 가지고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감정들이 얼마나 다양했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전쟁통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를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각자 저마다 참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이런 분들도 있겠죠. 성경 공부를 해가면서 알게 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삼위일체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감정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떤 이들은 사회나 교회나 또한 개인이 처한 환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하기도 할 것입니다. 마치 지난 우리 사무총장께서 얘기해 주셨던 악인은 형통한데 왜 의인들은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결국 우리가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이 지식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표현할 때 그것이 간접적으로든지 직접적으로든지 경험한 바에 의하여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처음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내가 기뻤을 때, 아팠을 때, 힘들고 지쳤을 때, 내 학업 중에, 직장 생활 중에, 사업하는 가운데, 가정을 이루었을 때,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커가는 그 과정을 바라보는 가운데, 자녀가 아팠을 때, 그 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을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하셨는가? 다윗은 목숨을 위협했던 사울의 도피로부터 그리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살아남으며 큰 승리를 취하기까지 그 많은 하나님과의 경험을 떠올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절 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반석, 또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방패,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방패,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이 모든 단어들은 다윗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다윗이 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었다더라.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요새시다더라. 저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뿔이었더라. 라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앞에 들어가 있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나이입니다.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를 건지시는 자고 나의 방패며 나의 뿔이고 나의 높은 망대며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이야기이며 나의 고백입니다. 나를 지키셨고 나를 건지셨고 나를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모든 나를 향한 폭력들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나의 아버지입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 다윗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위로하셨던 하나님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닮은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고백할 때에 저마다 표현이 다르겠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에 저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한 바가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여러 가지 단어들로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4절의 고백과 같은 그 고백으로, 그 외에 다른 고백으로는 결론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우리가 동일하게 공감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앞에 우리는 이 일을 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내 기분이 어찌 되었든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떠올릴 때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에 대한 찬송함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했는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정말 바로 된 이야기인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두 번째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을 때, 구할 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아뢰에 있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5절, 6절에 대하여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스올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이르렀을지라도, 사방이 막혔다 할지라도 그 환난 중에서 나의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어쨌든, 내 기분이 어쨌든,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함만 내 앞에 가득할지라도, 것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두렵게 하고 사방이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이 우리에겐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때로 우리는 힘든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괜찮으니까 나한테 얘기하라고. 어디 가서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렇게 마음속에 쌓아두면 병되니까 언제든지 찾아와서 이야기하라고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참 위로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이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표현은요, 그래, 너가 힘들면 날 찾아와, 내가 언제든지 들어줄게 라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의 들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은 그저 귀로 듣다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그저 내 신사의 한탄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아픈 면들, 내 답답한 면들을 말할 수 없는 것들, 그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그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것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읊조리며 부르짖으면서 일종의 그러한 정서적인 그러한 순화,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자, 내가 그런 자기 위로함을 얻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가운데 심리적인 치유의 효과를 바라면서 그저 그 수준의 것들로 내뱉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들으심의 확신 위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이 아뢰면 나를 구원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은 그저 하나님, 내 신세 한탄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아픈 마음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어디 가서 토로할 데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붓고 그것에 대한 위로,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그 가운데 포함되지만 그 수준의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들으심 위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따라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들으심 너머에 있는 그 뒤에 뒤따라올 하나님의 행하심까지도 바라보며 확신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들으심을 확신하시면서 그에 마땅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들으심과 인간의 들음은 그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 찾아와서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드리겠지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만한 큰 능력, 모든 그러한 간구와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우리가 많은 그 성도들 교제 가운데 가장 많이 위로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 그래요,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해 드릴게요. 왜 그렇게 위로하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냥 내가 당신의 아픔을 공감합니다, 표현하는 표현입니까? 아니지요.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십시다라는 믿음의 선포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요, 들으심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들으심 위에 행하심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7절에서 다윗은 내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귀로 들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무엇이 뒤따라옵니까? 그에 따른 하나님의 행하심이 뒤따라 나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십니다. 우레소리를 내시며 음성을 내십니다. 화살을 날려 흩으시고 번개로 무찌르십니다. 손을 내미사 붙드시고 많은 물에서 건져내십니다.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을 행함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심으로 행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면 땅이 진동합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흔들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흩으시며 무찔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위로 상대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감정을 털어놓을 그 상대 앞에 서서 감정을 털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시고 행하심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흩으시며 무찔러주시는, 땅을 흔들고 하늘을 요동케 하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하여도 될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저 나의 기분과 감정을 위해서 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며 하나님께서 또한 행하여 주실 것을 확신함 가운데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시며 붙드시며 구원해 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인정하며 고백하십시오. 나의 삶에 담긴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들으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함으로 선포하시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나온 그 기도의 소원에 대하여 들으시고 행하실, 나를 건져내시며 구원하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